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하는 날이죠. 저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양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데 과연 나의 1년은, 오늘 말고요, 나의 1년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예배의 1년이었는가?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제가 1년을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건데, 과연 내 삶이 범사에 감사했을까? 아니, 범사는 고사하고 감사가 더 많았을까? 아니면 내 환경에 있어서 낙심과 절망과 불만이 더 많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부끄럽지만 저는 그 후자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주시는 길이면 내가 그 길을 믿고 아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차가 선로를 막 달리다가 선로를 벗어나면 기차는 망가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말씀의 선로를 따라가다가 선로를 벗어나면 망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의 삶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탈을 했다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것이 정상인가요? 우리의 신앙 열차가 선로를 벗어났어도 한참을 벗어나고 뒹굴고 고장난 것입니다. 감사를 생각해 보죠. 우리는 보통 언제 감사를 하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보통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나에게 혹시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나에게 빚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0만 원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1,000만 원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가운데 빚을 갚을 그런 기한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1,000만 원을 툭 주고 갑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그 빚을 모두 갚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자, 근데 그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똑같이 1,000만 원의 빚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근데 빚을 갚은 기한이 다가오는데 지금 내 수중에는 1,000만 원은 고사하고 100만 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다가올까요? 아니겠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겨우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제가 성가대도 열심히 봉사하고 교사로도 열심히 섬겼고 제가 교회에다가 헌금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겨우 1,000만 원, 이거 하나 못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죠.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만 원을 갑자기 기적적으로
주시든 아니면 내 수중에 100만 원도 없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되는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1000만 원을 주셨건 주시지 않았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따 나중에 이것은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갚아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해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빛보다도 더 작은 일들이 있죠. 정말 사소하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 앞에서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감사하나요? 아니죠.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내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빚을 갚아야 하는가? 내가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겠죠. 하지만 이보다 앞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나는 왜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조건이 하나님께 달라지는 것인가?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왜 나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에 여러분들은 다 동의를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왜 우리는 이런 것들 앞에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그런 걸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섭리라는 말은 교회에서 아주 자주 들어요. 그죠?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입니다. 근데 익숙하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잘 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나요?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니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제자들을 이제 사역을 이 제자들에게 직접 할 수 있도록 파송을 시키려고 했던 그 순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덜컥 드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가는 것도 두렵고, 가서 욕먹는 것도 두렵고, 가서 맞을 것도 두렵고, 심지어는 가서 누가 나를 죽일까봐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환경이 그들을 붙잡고 정말로 두렵게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아버지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신 분이다. 이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 그 문제들 있지, 그 문제들보다 비교도 안 되게 크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크신 분이 너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시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너희들은 왜 불평하고 불만하느냐? 너희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너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다스리는 분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섭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세워져 나갈 때 여러분들 삶 속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모든 우리의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치 바람 앞에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섭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섭리. 지금 현대인들의 기본 상식 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기본 근본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뭐냐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게 현대인들의 기본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을 보면 별의별 말이 다 나오고 별의별 거를 다 인정해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그 웨슬리 목사님이 살던 18세기에도 지금처럼 기본 상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기까지 들으면 상당히 좋죠. 건강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기본 상식처럼 그 당시 영국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18세기에는 그 다음 말이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 말에 무슨 말을 했냐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들어두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 예, 이게 바로 18세기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 상식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만들어 놓으시고 내팽겨 쳐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이 세상을 봐라.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 부정부패, 비리로 돌아가느냐. 이런 생각이 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세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꾸시고 다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세기 사람들에게 이러한 관념이, 이러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늘 언제나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찼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찼어요. 이 삶의 비리와 이 삶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가득한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염려와 불안이 넘쳤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앞선 세대를 생각해 볼까요? 16세기, 17세기 청교도가 살던 시대는 어땠나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다는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 삶이 힘들어도 불안과 염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니까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18세기에서 그쳤을까요? 아니죠. 지금은 더하죠. 하나님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뉴스를 틀어보세요. 맨날 나오는 소식을 보면서 우리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르는데 과연 우리에게 안정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이 사라지면 그 결과로 결국 우리에게 자리 잡는 것은 불안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가꾸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그 모든 피조물들을 지키고 가꾸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어야지만 우리가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어져야지만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이게 바로 섭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붙잡고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섭리가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보존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들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이끌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게 느끼든 가깝게 느끼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앉아서 나와 있건 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하건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좀 다가오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내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것이 은혜로 들어오지 않나요?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 은혜로 들어오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사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털 개수 하나까지도 다 아시고 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것까지,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 다 신경 쓰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제가 식물을 키우지 않지만 주변에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지극정성입니다. 물도 때에 맞춰주고 햇볕이 나면은 바깥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영양분도 넣어주고 흙도 갈아주고 열심히 그들을 돌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식물을 돌볼 때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여 돌봐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선하고 좋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물음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군요. 근데 왜 이 섭리를 아는 것이 제게 감사해야 되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존시켜 주신다는 것이 왜 저에게 감사해야 되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감사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섭리라는 말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믿는다고요. 근데 내 생활을 바라볼 때 내가 아무리 그것을 믿고 내가 아무리 그것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감사가 생기지 않던데요.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구원도 성화도 다 동일하게 밑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다 아는 것이 아니다. 머리로 아는 게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섭리를 지식으로 지금 이해했다고 해서 감사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교에 가면요, 대부분 신학생들이죠. 거기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신학생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생들은요, 교회로 오면 다 사역자예요. 다 전도사님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 전도사님들이
그래도 이 보통 청년들보다는 성경책도 많이 보고 뭐 신학적인 지식도 많이 알겠죠. 섭리에 대해서도 당연히 많이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섭리를 잘 알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요, 원망과 불평이 아주 많습니다. 진짜 제가 어쩔 때 보면은 신학생들이 더 원망을 많이 하는가, 우리 그냥 청년들이 원망을 많이 하는가 보면 오히려 신학생들이 더 원망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안다라고 하는 이 신학생들이, 이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세상이 하는 원망과 불평을 닮아서 이렇게 더 많이 하게 될까요? 그것은 머릿속으로 암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지식을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었죠.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반드시 힘써서 공부해야 하는 일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의무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섭리를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고 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지식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 지식을 그저 머리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적인 지식으로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섭리를 실제로 적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섭리가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서 갑자기 월급이 끊겨버릴 상황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양한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생각들을 모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신세한탄이요. 내가 왜 이런 회사를 들어가서 나의 카드값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염려와 불안이 가득 찰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러한 염려와 불안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섭리를 믿는다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나에게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나를 끊어내신 거구나 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생겼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도 섭리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은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열심히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다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직장이 끊겨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섭리를 가지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이걸 조금 더 축소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죠.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섭리를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셨다.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관리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이 문제에 빠졌다라는 것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문제 가운데 그대로 남겨두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선한 곳으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불안과 염려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지금 드리냐? 여러분들에게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죠. 제가 아까 이 섭리를 머리에 두지 말라고 했죠. 이 섭리를 믿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지금 가지고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두렵고 불안한 생각을 계속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이제 그것을 맡긴 것을 가지고 살아가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섭리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나에게 드디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저 글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 이대로 사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으로 섭리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십니까? 왜 섭리가 회복이 되면, 왜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들어오게 되면, 머리가 아니라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감사가 회복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십니까?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진짜로 현재형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섭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온 우주를 다스리는 법칙뿐만이 아닙니다. 섭리는 저 큰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이 작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을 넘어서죠. 우리는 오히려 우주보다도 더 섬세하게 다루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감사할지 불평을 할지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환경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그보다 훨씬 큰 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인생 한탄하는 것이 자동 반응으로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내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열릴 때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이 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돼도 감사, 내 인생이 막혀도 감사, 내 인생이 틀어져도 감사, 내 인생이 힘들어도 감사, 내 인생이 평범해도 감사. 이것이 바로 섭리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섭리를 정말로 경험해 나갈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잘 알았습니다. 근데요, 저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제가 눈 뜨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숨 쉬는 것이 감사할 것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요? 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정말로 현실적이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의 인생을 생각을 해봤을 때, 솔직히 감사할 일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일이 더 많지 않나요? 경제적인 무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자녀가 여러분들을 속썩여서, 속이 타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리고 몸이 너무 아프거나 주변 관계 때문에 내 몸과 마음에 상처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슬픔뿐입니다. 자, 이런 고난과 슬픔이 계속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과연 감사가 나올까요? 아마도 대부분 아니요. 잠깐은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계속 겹쳐져서 오면 어떻게 제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허락하시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감사에 대한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는 상황이 나아져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아주 지배적으로 가득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기준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돼요. 성경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사는 환경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환경에서 따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는데 특별 보호까지 해주시면서 섭리를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가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보호하고 인도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켜보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나요? 너무 억울한 일이 있나요? 너무나 괴로운 일이 있나요? 답이 보이지 않는 일이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문제를 통해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거기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을 왜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주님, 제가 이 환경 가운데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과연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종착점이 어딘지 아시나요? 감옥입니다. 그의 마지막 종착점은 감옥이었어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일평생 섬긴 결과가 감옥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과연 바울은 감사할 수가 없죠. 원망과 불평,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올인했더니 내 인생이 망했구나 하는 자괴감만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이 보낸 그 편지들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환경은 감옥인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이럴 수 있냐고요? 그것은 내 환경이 지금 가장 최악이지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환경이 좋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도,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도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지금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이야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삶을 아주 사소하신 것부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모두 다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삶의 고난도, 실패도, 막힘도, 눈물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함으로 이끌어간,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정말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특별 섭리라고 부릅니다.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고난이 괴로움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거룩해지는 성숙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막힘이 절망으로 다가오지만 성도들에게 있어 막힘은 길을 새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아픔은 그저 고통일 뿐이지만 성도들에게 아픔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다듬어 주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들의 기쁨도, 여러분들의 아픔도, 여러분들의 슬픔도, 여러분들의 평범함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감사할 일들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섭리를 알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은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상황 위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섭리를 믿고 알게 되면 이제서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저러한 일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단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내 마음에 흡족한 좋은 일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임하여 역사해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는 우리의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잘된 날도, 막힌 날도, 눈물 나는 날도,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날도, 그저 나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날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베풀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섭리를 따라 선으로 이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